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한 절 말씀만 보십니다. 신명기서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준비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새삼교회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또 이 땅 가운데서 저희들이 또 행해야 될 가장 귀한 것들, 특별히 관계 속에서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있고 어버이날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 입양의 날, 성전의 날, 부부의 날 모두 다 5월 달에 몰려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가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이제 설교자는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 가정 설교를 하다 보면 그 내용이 좀 사라질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복음적이지 못한 설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항상 어떻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야 되느냐 이렇게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따지다 보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꼭 예수님하고 부활과 또 이렇게 죽으심 이런 걸 연결시키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지만 그러나 또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우리가 살고 난 다음에 그것이 짧게는 몇십 년 후에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먼 시간 후에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또 필요한 또 적합한 또 어떤 윤리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이전에 이제 직장생활을 했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했었는데 무역회사에 다녔었습니다. 무역회사. 도자기를 수출하는 회사였는데 중국에 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 청도에 공장이 있었는데 제가 무역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저는 근무를 했지만 공장장 한 분이 중국 청도의 공장장으로 이제 파송이 돼가지고 그곳에서 몇 년을 있었어요. 그분의 가족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또 가정에다 이렇게 보내줍니다. 송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내 공장장 일 끝나면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을 꿈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소망은 한국에 있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있는. 어쩌면 우리하고도 입장이 비슷해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 땅 가운데로 파송된 그런 사람이죠. 중국 공장에 가 있는 그 공장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꿈은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국에 살 때, 그분이 중국에 살 때 대충 살았느냐, 일만 하고 살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분이 일은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한 거 번 거 가지고 또 한국에 보내기도 하지만 또 남는 시간에는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즐기기도 해요. 주말 되면은 또 골프도 치러 다니고 90년대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골프가 워낙 비쌌지만 중국에는 골프 값이 굉장히 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골프도 치러 다니고 낚시도 하러 다니고 또 같은 한국에 있는 공장들 몇몇 분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축구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여가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겠죠. 그러니까 일도 하지만 또 나름대로 누릴 것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에게 소망은 한국에 있지만 그러나 중국에 있는 동안은 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두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또 우리가 누릴 것은 누리고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리고 그다음에 셋째 주는 청년 주일로 드리고 넷째 주는 또 가정 주일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넷째 주에 가정 주일 예배 끝나면 점심 식사를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간단한 곳에 가서 야유회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물찾기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족.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가정부터 먼저 세웠죠. 물론 부부, 그 다음에 자녀들과 함께 이루는 그런 가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부부와 자녀들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따가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이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효의 원리로 효와 사랑의 원리로 맺어진 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효의 근본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해서 자식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보이는 사랑을 본능적이라고 한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보이는 사랑은 조금 의지적인 부분이 좀 필요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원래 효는 부모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뭐 이것저것 이렇게 계산하면서 그에 걸맞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효가 아니고요.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어떤 계산하면서 사랑하지 않듯이 자식도 부모를 본능적으로 사랑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좀 많이 험악해져 가지고 뭐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도 옛날과는 많이 좀 이렇게 좀 달라진 것 같고 자녀도 부모에 대한 사랑을 뭔가를 이렇게 좀 따지면서 또 뭐 유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뒤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의 한 1000분의 1만이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보인다면 그들은 아마 효자 효녀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효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효의 중요성을 일깨우시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효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시면서까지도 효에 대해서 권면하고 계신 줄로 모르겠습니다.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은 십계명이 주어졌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한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옛날 일로 되돌아가죠. 40년 전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십계명을 다시 한번 재진술하면서 지금 제5계명이었던 바로 이 부모에 대한 효,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한번 준비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은 그냥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덧붙였어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 재진술한 게 어디 나오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녀들아 준비 시작. 자, 여긴 또 한 수 더 있어요. 여기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효에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보상이 있다는 것은 복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매년 해야 되니까, 어버이 줄 때 매년 해야 되니까, 한 해는 효자가 되는 방법 얘기하고, 참된 효가 무엇인가 얘기하고, 한 해는 받는 복이 무엇인가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는 참된 효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은 못 들었지만 오늘은 효를 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 사실 복 받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죠? 효를 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배워서 이 땅 가운데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효에 대한 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 땅의 복은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건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그 땅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장수를 하든 뭐 복을 받든 어쨌든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물질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 땅은 구약에서는 재물을 상징했습니다. 오히려 재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 땅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느껴졌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땅에 대한 욕심이 좀 유별나서 그런지 땅값이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서양에서도 땅에 대해서 이렇게 소설을 쓴 분이 있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소설에 보면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보면은요, 그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악마의 속삭임을 듣고 얘기하죠. 그래서 악마의 속삭임을 듣고 난 다음에 악마가 얘기합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네가 걷는 모든 땅을 다 네 땅으로 주겠다 하니까 그 땅 몇 평을 더 얻기 위해서 고생해가지고 간신히 하여튼 뺑 돌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도 먹지 않고 땅을 얻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지쳐가지고 죽었죠. 예.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땅은 뭐냐면 자기의 관이 들어갈 만한 무덤 한 평, 그 정도밖에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땅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그 물질에 대한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땅이 있으면 마음이 좀 든든하죠. 여러분들은 마음이 좀 든든하시겠습니다. 이 땅이 있어서. 저희는 아직까지 월세 200만 원 넘게 이렇게 주고서 이렇게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좀 얘기를 하면서 저도 빨리 좀 땅을 좀 구입을 해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건축을 해서 참 마음 편하게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효도하는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믿으십니까? 그냥 보고서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요. 이걸 믿으셔야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복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중에서 효도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그랬죠. 이삭은요, 자기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로 따지면 100세가 넘은 아버지와 한창 파릇파릇한 청년 이삭, 뭐 비교해봤자 뭐 볼 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렇게 목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차라리 죽이세요. 자, 어떻게 보면 아브람, 자기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그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재물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효도를 해서 뭐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뭐 부모를 참 부끄럽지 않게 했던 셈과 야벳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셉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항상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또 땅을 주고 또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룻도 효부였죠. 그러니까 이 룻의 그 효도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또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이삭 같은 경우가 아버지를 순종하고 아버지를 잘 섬겼기 때문에 받은 복을 보면은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삭이 또 이제 그 땅에서 얼만큼 복을 받았는가,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해가지고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은요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삭 또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축하는 사람이었지 농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가나안 땅에 가서 살려니까 할 수 없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농해가지고 지금 저기 귀농이라 그러죠. 귀농해가지고 농촌 가가지고 농사하시는 분 봐서 알겠지만 가가지고 농사 안 됩니다. 제대로 할 줄 모르려요. 거기에서 수십 년 해본 사람이 있는데 이곳에 와가지고 뭐 책 보고 한다 그래도 농사 잘 될 리가 없죠. 그런데 목축업으로 평생 일평생 보냈던 이삭이 그곳에 가지고 농사를 져가지고 농사가 잘 될 리가 없는데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 해의 농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100배나 얻었다 그랬어요. 100배.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있는 다른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보다 100배가 더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쌀이 한 10가마니 나오는 데서 뭐 1000가마니가 나왔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100배는 그 당시 밀이나 보리, 이삭 같은 경우를 한번 심으면 몇 개가 나오냐면 약 한 30개 정도가 열린다 그래요. 30개. 그런데 거기서 100개가 열렸다 그러면 한 두세 배 정도 더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딴 사람들보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약 한 두세 배 정도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농사를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가지고 100배나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되었다. 이 거부라고 하는 표현은 잘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농사가 잘 되고 얼마나 부자가 됐으면 거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효도하는 그러한 자녀에게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장수의 복입니다. 장수의 복. 장수의 복.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이 길다. 본문에서도 그렇고 출애굽기에서도 내 생명이 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에베소서에서는 뭐냐면 장수하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장수하리라. 여러분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은 부모를 공경해서 받는 복은 물론 영적인 복도 물론 당연히 받겠지만 여기서 보면 다 이 땅에서 받는 복이에요. 물질의 복, 장수의 복 다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찰이라는 거예요. 현찰. 여러분들 부모에게 효도하면 현찰이 들어와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 가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도 더 중요한데 효도하면 바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얘기한 이삭 같은 경우도요 장수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요. 어머니는 127세 사라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137세, 야곱이 147세, 요셉은 110세, 모세는 120세. 근데 이삭은 몇 살이냐면 180세까지 살았어요. 180세. 오래 살죠.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건강이 더 중요해요. 건강이.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장수 또 장수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효자가 오래 살을까요? 의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효자의 특징들은 뭐냐면 되게 마음이 온유한 자입니다. 효자는 마음이 온유한 자들이 많아요. 악한 자는요, 악한 자가 자식한테는 잘할지 모르지만 부모한테까지 잘하는 악한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악한 자들 중에서 이제 가끔가다 돌연변이가 있긴 해요. 부모님이라고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되게 악한 자가 왜 악하게 됐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가지고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식에게 대해서만 이제 집착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효자 같은 경우는 늘 부모님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하죠. 그리고 온유하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고 오래 살죠. 그리고 또 그 효도를 받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축복하죠. 그러니까 자녀가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건강하고 또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밖에 없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부모한테 이렇게 효도를 하면은요 자식들도 그걸 보고 배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힘들고 내가 병들고 할 때 자녀들이 돌봐주죠. 그러니까 또 오래 사는 거예요. 또 건강하게 자녀들이 다 돌봐주니까 나이 들어서도 내가 부모한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효도하면 나도 자녀한테 똑같이 받고 똑같이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얘기,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땅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질의 복이. 그 다음에 내 생명이 길고, 그러니까 장수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을 누린다. 복을 누린다가 바로 형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한다. 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 잘 되고가 바로 뭐냐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형통한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속적인 형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형통하면 잘 된다 그러면 돈 잘 벌고 뭐 성공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쁨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영적인 평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평안함, 그리고 마음의 기쁨,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돼, 그리고 자녀들도 다 잘 돼. 이런 것들, 이런 영적인 행복,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다 잘 풀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사 간 집 가면은 화장지 들고 가잖아요. 왜 화장지 들고 가나요? 잘 풀리라고, 이렇게 잘 풀리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아까 얘기한 물질의 복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자녀들이 잘 크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가정이 늘 화목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없이 순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통한 삶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뭐냐면요, 편안한 죽음이에요. 편안한 죽음.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편안한 죽음 얘기하면은요, 그분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끄덕. 아멘. 어르신들은 꼭 이런 소망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얘기하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게 평안한 죽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평안한 죽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 시절에 이제 2층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2층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3층에 그 건물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3층에 건물주가 살고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다른 교단에 있는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새벽 기도는 뭐니까 이제 그 2층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늘 나오신 거예요, 그 교회에. 근데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서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편안하게 죽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죽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앓지 않고 그냥 하루에 그냥 탁 죽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그리고 자식들한테 그 좀 어려움 끼치지 않고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정말 그분 생신이 돼가지고 자녀들이 다 와가지고 같이 저녁 식사하고 막 웃고 얘기하다가 웃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웃다가. 물론 웃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자식들이나 이런 거 보면 깜짝 놀랐겠죠. 그럼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 순간은. 근데 그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분한테도 복이고, 고통 없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웃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복이에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소원까지 들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가지 못하고 또 고생하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가 부족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성질이 못 돼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었거든요. 서울에서 후임으로 목회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풍이 오셨어요. 풍이 오셔가지고 8년을 한쪽을 못 쓰셨어요. 8년 동안 고생했어요. 저희 집사람도 고생했지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또 옆에서 특히 수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또 오늘은 이제 가시기 직전에는 치매까지 오셔가지고요, 잠을 못 이루시고 이제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되게 힘드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냥 살이 쭉 빠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8년 동안 이렇게 알아놓으셨는데,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뭐냐면, 야, 어떻게 목사 어머니가 저렇게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정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런데 그것도 또 하나님의 뜻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개척교회를 딱 시작하니까 우리 교회가 어렵잖아요.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신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동사무소를 찾아간 거예요. 동사무소 찾아가지고 내가 부모님을 모시는데 어떻게 뭐 할 게 있느냐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뭐 돈 잘 버는 사람이 또 그것도 교회 목사가 여기 찾아오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 저희 그 모교회의 그 한 모치님이 거기 또 부녀회장이더라고. 저희 교회 근처에 살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가가지고 보더니 막 얘기를 잘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남구청에서 저희 구청에서 저희 가정에게서 부모님에 대해서 저한테는 뭐 아무것도 없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특별히 차상위 의료인 저걸 해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한쪽을 못 쓰시니까. 근데 우리가 먹고 살 만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어머니 의료비라든지 또 우리 자녀들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혜택을 많이 보게 돼가지고요 제가 개척 초기에 어려웠던 시절을 무사히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 개척 시대에 어려웠던 때에 어머님이 그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어떻게 견뎠을까? 또 하나님은 또 그런 뜻이 또 계신 거예요. 어머님한테 개인적으로는 안 된 일이지만 또 저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우리 부모님이 또 내 자신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너무 비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자녀들이 또 각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자녀들이 또 효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너무 비극적으로는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음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아주 힘든다. 어쨌든 우리가 부모님 때문이라도 우리가 사실은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늘 참 잘 대해드리고 이렇게 할 때 이 땅 가운데서 형통의 복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부모님이 둘 다 일찍 돌아가셨으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누구에게 효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교회 와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한 1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딱 오다 보니까 아버님하고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그렇게 잘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덕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어르신들한테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권위자한테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 담임 목사님. 또 세상에서는 또 지도자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두드려 까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두드려 까야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갈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인데 교만의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 권위자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권위자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갈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난하면 내가 대통령처럼 이 나라를 내가 마음대로 다스릴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비난하면 내가 담임 목사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도 사장을 비난하면 내가 그 사장이 돼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끌어내리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통령, 권위자, 담임 목사 또는 회사 상사 너무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라고 한다면 그 권위가 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권위자를 비난하면요 자식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아, 권위자는 저렇게 비난하고 끄집어내려도 되는구나. 그러면 나중에 자녀도 커서 자기 아버지 끌어내립니다. 왜? 아버지가 그 짓 했는데 뭐. 여러분도 어떤 그 깽 영화라든지 그런 데 보면 꼭 두목을 죽인 사람은 또 자기 부하한테 또 그렇게 맞아 죽더라고요.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원리가 작동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내가 효를 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한테도 그대로 받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효를 하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서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복과 활은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자녀에게 그대로 복을 받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원래 효는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상을 바라고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를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신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효를 권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재물의 복. 땅의 복은 바로 재물의 복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장수의 복. 오래 삽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 세 번째는 형통의 복.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 풀리는 거예요. 나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잘 되고 누구나 다 잘 되는 이라는 복. 여러분 효도하면 효도하는 대로 하나님께는 복을 받고요. 자녀들에게도 또 효도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는 대로 받는 원리, 대대로 이어지는 이 원리를 잘 기억해서 또 이 땅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귀한 사명 중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계명 중 또 부모에게 또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런 삶의 원리,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의 복, 장수의 복, 그리고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은 나에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것을 본받아서 또 우리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효를 받을 수 있는 대대손손 이어지는 아름다운 효의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